오늘 본문은 한 부자가 있으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본문 22절에 보면은 그 거지가 죽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지만 죽은 것이 아니라 부자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거지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자와 나사로 그들이 죽은 후에 어디로 갔습니까? 23절에 보면 부자가 어디 갔습니까? 그가 음부로 갔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죽었을 때, 살았을 땐 떵떵거리고 살고, 또 죽었을 때 장례식도 아주 굉장하게 치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부자는 죽었어. 음부로, 지옥으로 내려갔습니다. 이 음부란 말은 이게 이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장소, 은밀하게 지옥은 아닙니다만은 지옥 형비를 기다리는 장소죠. 그러나 음부와 지옥의 차이를 유치장과 교도소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본질상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부자는 죽은 후 바로 지옥으로 갔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어디로 갔습니까?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품, 우리 성경학자들은 낙원 혹은 천국이라고 해석합니다. 낙원은 아직 완성될 천국을 기다리는 곳입니다. 그러나 낙원과 천국은 본질상 같은 것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자, 죽음 이후에 가는 영원한 세계, 그것은 우리가 죽은 다음 적시로 가는 곳입니다. 그 영원한 세계는 두 개의 대조적인 장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옥과 천국. 죽음 이후에 내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옥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보니까 지옥을 설명하면서 두 가지 단어를 여러 번 쓰고 있습니다. 고통이라는 단어와 괴로움이라는 단어입니다. 지옥은 고통의 장소입니다. 지옥은 괴로움의 장소입니다. 부자는 음부에서, 지옥에서 고통 중에 아브라함에게 울부짖으며 간청하였습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자신의 혀를 서늘하게 할 수도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고통 중에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지옥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의 장소입니다. 지옥이 어떤 것입니까? 부자가 이렇게 탄식하며 말하죠. 내가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괴로워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지옥은 쓰라린 기억으로 괴로워하는 것이고, 지옥은 양심의 가책으로 또한 고민하는 것입니다. 지옥에 있는 부자에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 너는 살았을 때를 기억하라. 살았을 때는 너는 좋은 걸 다 누렸지 않느냐. 그러나 지옥에서는 이제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에 갈 때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돈, 금 가져갈 수 없습니다. 지옥에 갈 때 가져가는 건 하나 있습니다. 기억입니다. 기억. 그래서 지옥에서, 지상에서 살았던 여러 가지 일들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상에서 살았던 과거에 대한 기억들은 깊은 후회와 끝없는 자책감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이나 글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슬픈 말 중에서 가장 슬픈 말은 이것입니다. 그랬더라면 좋았을 것을. 지옥은 사람들이 기억으로 고통받는 장소입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면서 괴로워하는 것이 지옥입니다.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지옥은 자비가 끊어진 장소입니다. 이 지옥은 단 한 방울 물의 자비도 끊어진 장소입니다.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요청했습니다. 나를 그분이 여기서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찌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울 아나이다. 그러나 이 부자의 간청은, 간절한 애원은 거절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악인이나 선인이나 골고루 공평하게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러나 지옥에서는 단 한 방울의 물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자비가 끊어진 장소, 단 한 방울 물의 자비마저도 말라버린 장소가 지옥입니다.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지옥은 영원한 형벌의 장소입니다. 악인들은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꽃, 영원한 목마름, 캄캄한 어두움, 그리고 끊임없이 들려오는 비명소리, 귀신들로 가득 찬 곳. 성경은 이것이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결코 지옥에 가서는 안 됩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천국이 어떤 곳인 줄 알 수 있습니다. 천국은 눈물과 고통이 없는 곳입니다. 천국은 아픈 것도 죽는 것도 없는 곳입니다. 천국은 밤도 없고 바다도 없는 곳입니다. 천국은 악도 없고 악한 자도 없는 곳입니다. 천국은 안식과 평화가 가득한 곳입니다. 천국은 사랑과 생명이 넘치는 곳입니다. 천국은 빛과 찬란한 영광이 가득한 것입니다. 천국은 천사가 있고 먼저 간 성도들이 있고 무엇보다도 꿈에도 그리던 우리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천국에서 만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천국과 지옥은 서로 왕래가 불가능합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없고 천국 간 사람이 지옥으로 갈 수 없습니다. 26절 보세요.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에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가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바라다 보는데 서로 왕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을 기도한다고 해서 지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한 번 지옥, 천국이 결정되면 그 다음에는 계속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 이 시간 성도 여러분에게 사람은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가든지 아니면 지옥에 가든지 두 곳 중에 한 곳에 가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처럼 천국에서 위로받는 삶을 살든지 부자처럼 지옥에서 고통받는 삶을 살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죽어서 어디로 갈 것이라고 믿습니까? 죽어서 천국 갈 것입니까? 죽어서 지옥 갈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아마 나는 지옥은 결코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믿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자신의 확신과는 다르게 여러분 중에 지옥에 갈 분들이 있을 줄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소수가 들어가요.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내세의 삶은 이 땅에서 여러분의 선택으로 결정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기 위하여 여러분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 제 아들이 죽기 전에 아직 살았을 때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죽기 전에 아직 살았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첫 번째, 회개해야 합니다. 무엇이 천국과 지옥을 결정할까요? 어떻게 해서 사람이 천국에 가고 어떻게 해서 사람이 지옥에 갑니까? 여러분, 부자는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 갔습니까? 거지는 가난하기 때문에 천국 갔습니까? 아니죠. 천국과 지옥을 결정짓는 열쇠가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부자가 지옥에 간 것은 부자의 일생 속에 회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자는 죄악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30절 읽어보겠습니다.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라. 부자는 지옥에 갔어야 뒤늦게 비로소 회개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기도도 하고 명절이면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천국은 회개하는 자가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천국은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세례요한도 공적 사역에서 외친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은 오직 회개를 통하여 들어갈 수 있습니다. 회개 없이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가짜 신자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그냥 후회하고 단순한 이 죄를 고백하고 그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회개란 생각을 바꾸는 것이요, 삶을 바꿔서 180도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제일 먼저 회개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지 않고 내 중심으로 산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죄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임을 처절하게 깨닫고 그동안 범한 모든 죄를 자복하며 애통하며 회개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죄 때문에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죄로 말미암아 절망한 가운데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세례와 같이 절규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교회 안에 자신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 성경이 말하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가슴을 치며 정말 애통하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자백하며 슬퍼하고 죄에 대하여 부끄러워하며 회개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두 날개로 갑니다. 믿음과 회개. 근데 믿는 건 쉬워요. 그냥 자, 믿습니까? 그럼 이렇게 따라서 영접 기도를 하십시오. 영접 기도 했다고 다 그렇게 믿는 게 아닙니다. 진짜 믿음을 회개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항상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해야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교인들 중에는 거짓 믿음, 거짓 회개로 자신도 쏟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참된 회개는 진정으로 마음이 변화되어 죄를 슬퍼하고 죄를 부끄러워하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며 죄를 미워하는 가운데서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인생을 새로이 살게 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천국은 바로 이러한 회개를 통하여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간지 갈 수 있는지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에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불법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회개하고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면서 영생을 얻기를 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영으로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심고 있습니까?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늘 그렇게 제 가운데 살아가면서 불법을 행하고 살면서도 천국 갈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기 위하여 여러분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 제자들이 죽기 전에 아직 살았을 때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죽기 전에 아직 살았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회개해야 되고, 두 번째는 구제해야 됩니다. 부자는 지옥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간청합니다. 본문 27절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은 답하였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언니라. 다시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간청합니다. 30절 말씀입니다. 그렇지 아니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들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아브라함은 다시 같은 말로 답하였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근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은 구약 성경을 말하죠. 모세의 율법에서 가르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경고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부자의 형제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하여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난한 자들에 대한 구제 명령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5장 7절부터 11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져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에 안에 있는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여러분, 모세와 선지자들은 자주 이 땅의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하나님은 부자들의 탐욕을 경고하며 공의와 정의를 행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기고 공의와 정의, 여러분, 공의와 정의의 시작은 이런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고 나그네를 연약한 자를 구제하는 것이 그게 공의와 정의입니다.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로 간주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는 일은 하나님에게 구워주는 일로 여기시며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자와 그 나사로의 이 이야기가 나온 이런 누가복음 16장의 초반부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나옵니다. 나사로와 그 집
부자의 비유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나 다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재물에 대한 청지기직에 대하여 교훈합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 소유한 물질적인 부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물질주기를 부를 소유한 인간은 주인인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죽음 이후에 맞이하게 될 내세의 삶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돈주머니가 회개하여 천국 갑니다. 다시 말합니다. 누가복음에는 돈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돈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 천국 가지 못합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 나오는 이 부자는 이 세상에 살면서 모세와 선자를 통해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가지고 자신의 쾌락만을 위해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만 사용했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배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자색 옷, 고운 배도 왕이나 입는 그런 옷을 입고, 부자는 먹고 마시며 육체를 즐기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건강과 재물과 시간을 허비하며 부자는 먹고 마시고 즐기는 생활을 전부로 삼았습니다. 부자에게 있을 재물은 인생의 최고 목표였습니다. 그리하여 부자는 재물을 하나님처럼 섬겼습니다. 부자는 자신의 집 앞에서 그렇게 헌대를 그렇게 끌으며 구걸하는 비참하게 살아가는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지옥에서 알아봤어요. 나사로. 하지만 부자는 거지 나사로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준 재물로 가난한 이웃인 거지 나사로를 구제하지 않았습니다.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는 하나님 주신 재물을 자신의 이적인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어준 거지 나사로, 가난한 이웃에게 손을 펴서 구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자의 죄는 굶주린 사람을 외면하고 혼자만 잘 먹고 호화롭게 즐겼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나오는 그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난한 이웃을 돌보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구제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구제는 반드시 해야 하는 성도의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회개를 했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말과 행동과 삶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회개했다면 여러분은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처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가난한 자, 곤란한 자, 궁핍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삶을 반드시 살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긍휼히 여기는 삶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른편에 있는 복받을 자들과 왼편에 있는 저주받을 자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임금님은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의인들이 깜짝 놀라고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 그렇게 하였나이까? 임금님 다시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자비를 베푸는 사람, 구제를 행하였는지 안 행하였는지가 영원한 운명을 결정합니다. 부자와 같은 악인들은 영벌에, 선한 사마리아 같은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갑니다. 예배당 지은 거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교회는 반드시 구제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당 리모델링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온천 교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열심히 구제하고 선교하고 탈북자 구출하고 열심히 잘했습니다.
그러나 좋은 예배당에서 좋은 시설을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계속 구제하고, 교회는 계속 선교하고, 교회는 계속 어렵고 힘든 사람 도와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 가난한 나라도 어떻게 할 수 없자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시는 나사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 여러분이 도와야 합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지옥과 천국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꼭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 제자들이 죽기 전에 아직 살았을 때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죽기 전에 아직 살았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회개해야 되고, 구제해야 되고, 세 번째는 전도해야 합니다. 뜨거운 불꽃 속에서 고통당하는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예언을 합니다. 27절 28절입니다. 그렇군, 좋습니다. 나야 어차피 지옥에 왔지만 우리 집에 가면 형제 5이 있습니다. 나사로를 좀 보내서 지옥 좀 안 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믿으라고 얘기 좀 해주십시오. 이 불꽃 가운데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전대에 보면 아주 어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안 믿고 죽어서 지옥 갔는데 나만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냐. 차라리 지옥에 함께 가겠다. 모르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가 지옥에서 뭐라 합니까? 내 형제들만 이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나는 이곳에 왔거니와 내 사랑하는 부모들만은, 내 친구들만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소리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자가 나사로를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했지만 전도하기 위해서 거절당했습니다. 가족 구원도 거절당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때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농사도 때가 있고, 공부도 때가 있고, 결혼도 때가 있습니다.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전도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은혜 받고 지금 구원받아야 합니다. 지금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전도해야 됩니다. 부자는 살아있는 동안 예수 안 믿고 전도 안 했습니다. 죽어서는 전도할 수 없습니다. 죽기 전에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 나이 많은 분들은 말이에요, 자식들에게 얘들아, 내가 죽기 전에 소원이 있다. 예수 믿거라. 나 죽은 다음에도 예수 믿고 살거라. 죽기 전에 자식들에게 계속 이야기해야 됩니다. 또 두 번째는 내가 전도하려는 사람이, 전도 대상자가 죽기 전에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 대상자가 죽어버리면 소용이 없습니다. 전도는 지금 해야 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전도 대상자가 죽기 전에 아직 살았을 때 전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소중한 사람들에게 시급히 전도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가족을 전도해야 합니다. 지옥에서 꺼지지 않는 불로 영원히 고통당할 영혼을 생각해 보십시오. 쓰라린 기억과 양심의 가적으로 슬피 울며 이를 갈면서 괴로워할 영혼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을 멸망에 그렇게 빠지도록 놓아둘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가족 전도는 특별히 미룰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꼭 이제 내년에는 가족을 전도해야 되겠다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위에 믿지 않고 회개치 않으면 지옥 갈 인생들, 지옥을 생각하면, 천국을 생각하면 전도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기 전에 아직 살았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해야 합니다. 죄악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죽기 전에 아직 살았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구제해야 합니다. 가난한 자, 곤란한 자, 궁핍한 자에게 손을 펴서 도와주어야 합니다. 강도 만난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은퇴하고 나서 개척교회, 농촌교회, 작은 교회를 많이 가봤어요. 너무 힘들어요. 온천교회는 부자교회예요. 근데 부자처럼 살면 망합니다.
진정으로 지옥과 천국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꼭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죽기 전에 아직 살았을 때 전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가족을 전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 믿는 가장 큰 이유는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그 일인 줄 믿습니다. 아직 죽지 않고 살았을 때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돌아보고 회개하는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미 명하신 것처럼 정말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 어려운 자들, 강도 만난 자들, 자비를 베풀고 구제하는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아직 기억에 주어질 때 우리 가족을 전도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전도하고 이웃을 전도해서 그래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보내는 그런 사명 감당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